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나 모든 것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14장의 말씀 중에서도 27절 말씀이 나오는 그 부분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게 된 배경에서 우리가 앞서서 보면요,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앞서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모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그들을 먹이는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냐면요,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우리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이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강하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강압적으로 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세울까봐 예수님께서는 흩어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나누자면 또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그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순종을 위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먼저 제자들을 밤에 배로 보내고 그 많던 무리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건은 여기서부터죠. 그 밤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계속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들이 본 그 모습,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거 유령이다, 무서워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바다라는 개념 역시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처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겁에 질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안심하라. 다른 말로는 용기를 내라. 두려움, 어려움 직면한 그들 앞에 격려의 말로 안심하라고, 혹은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의 그 말씀을 원어로는 다르세이테라는 명령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은 나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 우리는 여태까지 앞에서 보았던 것, 모든 바리새인들이든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마저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만 던져왔던 그러한 물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나라는 거, 우리는 이 14장 27절에서 나다라는 그 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이름을 반영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에고 에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동등하신 분임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결과,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분께 요청합니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야, 일리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 모습 주저없이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으면 왜 의심하느냐. 이와 같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깨달은 답,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 그 오병이어와 그리고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을 땐 베드로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더 믿음 있는 자로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의 위력을 주님의 능력보다 더 중시했던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다로 빠져버리는. 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걸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들. 하지만 모든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떨며 바람의 위력이, 세상의 위력이 주님의 능력보다 큼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지 않고 그 믿음 굳건히 세워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시도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의 그 바람의 위력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그거보다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더 주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